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 분이시요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도 바울이 보는 셋째 하늘 저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일 뿐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요 주인 되신 분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낙원은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 낙원으로서 천국의 큰 의미로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은 육체를 떠난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요 천국의 이름으로서 낙원도 고생도 없고 저주가 없고 대적하는 자도 없고 핍박받는 자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돈도 없는 나라, 세상 모든 수고를 끝내고 고통과 결발하여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나라. 아멘입니까? 질병도 질병에서 결별해버리고 가난에서 결별해버리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원수하고도 완전히 결별해버리고 영원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생명과 풍성이 넘쳐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들어가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생은 잘 들어야 됩니다. 영생은 내 영혼만이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썩을 육체, 흙으로 만드는 썩을 육체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할렐루야 내 영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영은 부활했는데 육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못한다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영육이 함께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육체로 신령한 영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의 심령에 있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의 임금으로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오늘 죽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 갈 영혼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기 계신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육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영육이 함께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울 선지자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에 오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곧 기독교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마지막 종착역 목표도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천국에 들어가 받을 영광도 부활의 영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살아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온갖 세상에서 예수를 전하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영원한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더 선한 일을 행하고 더 영혼을 사랑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선한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데리러 온다고. 처소를 천국에 예비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마.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갔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선하는 경주를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 교회 자체는 열린 천국인 것입니다. 이 열린 천국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주인도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궁전이시요 왕궁이요 포도밭이요 주님의 기업이시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열린 천국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천국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 자체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마을에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란 이 말인 것입니다. 누구나 오라. 열린 천국인 교회 누구나 오라. 천국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동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엄청난 교회가 세워진 그 마을에는 천국이 열린 거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오라는 거요.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천국이 바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20대 장전들이 군에 입대하여 누구나 군에 들어가는 것처럼 할렐루야, 육체를 가진 인간이 제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그 자체가 교회, 바로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올라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로 들어간 그 순간에 이미 천국의 일원이 되었고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천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좋은 옥토의 심령으로 기경되어져서 그 기경된 심령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심령에 떨어진 그 말씀을 내가 믿어드리면 그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자라, 온유도 자라, 겸손도 자라, 사랑도 자라, 화평도 자라, 여러분들 순종도 자라, 계속 겸손도 자라. 여러분들 심령에
믿음의 밭이 좋은 옥토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갖가지 떨어진 그 말씀이 자란단 말입니다. 믿음도 자라고 영혼도 성숙한 영혼으로 자라고, 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심히 살피고 또 믿음을 검토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성장이 잘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돼. 어린아이일 때는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하여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 세상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이 떨어져서 믿음이 잘 자라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영적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믿음이 변절되지 않고 믿음이 타락하지 않는 길인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일 때는 믿음도 변절되고 타락하여 세상으로 떠나갈 뿐 아니라 세상에 가서 다른 종교를 믿거나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으려면 교회 보이는 종교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변질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타락하지 않는 비결은 성령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버려야 돼. 영적인 귀가 열려버려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다가 믿음이 변질되어 타락하여 세상으로 가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영적인 눈도 열린 사람이고 영적인 귀도 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아무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려줘도 눈이 가려져서 눈만 봉사가 되고 귀머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일단 성령의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이 입술 통해 이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답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은혜가 정수를 통해 막 쏟아부어집니다. 은혜가 정수를 통해 영혼에 쏟아부어지고 심령에 쏟아부어질 때 동물적인 성품, 마귀적인 성품, 삐뚤어지고 강팍한 성품이 고침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이 정수를 통해 심령에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 수 있도록 고침받아서 성품과 인격이 고침받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경이 되어져 고침받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으로 사상까지도 고침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이나 씨앗이 여러분들 영과 심령에 떨어져서 동물적인 성품, 마귀적인 악한 성품, 삐뚤어진 강박완악한 성품이 고침받아서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기경을 일으켜서 전 옥토의 심령이 되면 순식간에 영적인 성품으로 기경이 일어나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 인격, 정신으로 금방 심령의 밭이 기경돼서 좋은 밭을 소유해 버립니다. 영적인 성품으로 성령께서 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고쳐놔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씨가 선포될 때 마귀가 취해가지 않고 할렐루야 좋은 옥토의 심령에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요.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속에서 영적인 요소,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잘 받는 거예요. 깨달아서 아멘 아멘, 깨달음을 통하여서 잘 자라, 믿음이 잘 자란단 말입니다. 잘 자라서 결국은 성장하고 변화되면 풍성한 여러분들 삶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그 큰 은혜를 네가 전도를 통하여 재생산, 영혼을 살려내서 영혼의 열매들을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미국의 우리 장혜련 집사님 부부, 정영식 안수 집사님 부부, 주님께서 제가 중보 기도만 하면 자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들으시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예수님의 흔적을 네 몸에 흔적을 남겨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번에 각인시키겠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만 하면 미국의 생활에 40년 한국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번 위경을 하나님과 잘 청산하시면 너는 평신도 선교사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큰 사명과 큰 직분을 너에게 수여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으로 너를 사용하고 쓰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만 세워지면 죄종아 참 내 마음이 좋다. 참 내 마음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난 참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참 내 마음이 좋다. 그렇게 그 아들을 세워주면 참 내 마음이 좋다 하십니다.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큰 시험을 반드시 질병 앞에서 이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철저히 깨끗하게 청산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네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믿음으로 청산하여서 본교에 헌금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요소를 가진 좋은 심령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서 영적인 성품 좋은 밭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가 열리니까.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람 되시기를 진실을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정수에 막 쏟아 부어지면 그 은혜 안에 풍성한 생명이 넘쳐 흐르고 생명의 참빛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확 열려버린단 말입니다. 눈도 확 열려버리고 귀도 확 열려버려 확 열려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다시 우리 합독하십니다. 부어주신 시작. 미리 미리 보고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시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부어주시느니라.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모든 은사와 능력을 저 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들 정수에 부어주심을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 위에는 다른 그 무엇도 개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보면 문을 두드리되 거기는 문고리가 없어.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듣고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환영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오셔서 환영하나이다 오시옵소서. 내가 먼저 문을 열어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하늘의 병기, 성령의 병기, 복음의 병기, 그렇게 병기로 의로운 병기로 사용하고 쓰임받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열망할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일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더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도록 더 영적인 귀를 더 열려버립니다. 순종하면 더 영적인 귀를 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들어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외면하고 막 듣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는 더 이상 열려지지 않고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여 여러분들 삶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행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면서 영의 귀가 열려져서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도 무덤이 열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무덤이 열려. 아골골짜기 뼈다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대로 살아나는 역사를 했는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기억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있고 심령이 영적인 요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의 씨를 가진 말씀이 떨어져서 풍성히 막 열매 맺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장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분들 목자장이요, 우리는 주님의 참양이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해도 복을 받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 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참양이라는 거예요. 참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으로 따라가기만 해도 보호와 지킴과 최고의 영광을 볼 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도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성령을 통하여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너희가 오히려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모릅니다. 더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면 주님께서도 네가 네 인생의 삶에 어려움과 이걸 만날 때 주님 뒷짐지고 듣지 않는 거,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격동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아멘 즉각 대답하는 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가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게 심령을 영적인 욕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말씀을 통하여 영육이 쑥쑥쑥 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쑥쑥 자랍니다. 콩나물이 여러분들 콩을 집어넣어서 물을 날마다 한 번씩 주기만 해도 밤낮 없이 쑥쑥 자랍니다. 자랍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성령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서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해하고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체험합니다. 대면하여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쑥쑥 믿음도 자라고 영도 자라고 쑥쑥 여러분들 구비되고 준비되면 더 큰 사명과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더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무섭게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7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씨를 심으면 씨가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가 자라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 그 다음에는 자랍니다.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희도 그렇게 자라라는 것입니다. 쑥쑥 자라라. 너희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고 믿음이 아주 지극히 적으면 네 자신의 믿음을 유지시킬 수 없다. 네 믿음을 유지시킬 수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넘어져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꾸 남의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돈 핑계대고 마귀 핑계대고 사람 핑계댑니다. 네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너무 연약하고 믿음이 어리니까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믿음으로 닥치는 환경에 어려움과 위험은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알아.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잘 알아. 그래서 네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더 견고하게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줘야 돼. 세워줘야 돼. 믿음이 자랄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달달달달달 학교에서 율법을 가르쳐서 말씀을 달달 다 머리에다 입력시켜버려. 그러니 그들은 신앙과 믿음 생활이 체질화돼 버렸습니다. 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영적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도 완전히 생활화되고 체질화돼 버려야 돼.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고 복음으로 진리로 완전히 채워져서 우리는 말씀의 원리 원칙대로 살기만 하면 복을 그냥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쑥쑥쑥 성장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독립하여 20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못 들은 사람들도 있잖아. 지난 수요일도 내가 말했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하여서 여러분들 20년이 되었을 때 아랍 국가 13개 국가가 이스라엘 침략해서 다 삼켜 먹어버리려고 침략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국가는 너무나 엉성하고 아무 군대도 없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장군 하나가 우리에게는 최신식 무기가 있다. 너희 13국가가 연합으로 우리를 쳐부수려고 하지만 우리는 단시일 내에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여기 6.1 전쟁이에요. 전 세계 6.1 유명한 6.1 전쟁.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발칵 뒤집었단 말입니다. 미국의 정보국, 소련의 정보국, 야 최신식 무기가 있다는데? 최신식 무기가 뭐다냐? 막 정보국들 돌아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스라엘에 무슨 스태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최신식 무기로 단시일 내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떵떵거리니까 전 세계가 최신식 무기가 있다고 다 놀래서 막 눈이 놀래가지고 크게 떴어. 근데 정말 13개 연합 이 아랍 국가들 다 쳐서 부쉈어. 6일 만에. 이거 6.1 전쟁이에요. 6일 만에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도대체 최신식 무기가 뭐냐? 군대는 다 서라 정렬해서 우리가 오늘 최신식 무기를 보여주마. 다 놀래서 도대체 최신식 무기가 뭐다냐 했더니 군인들 호주머니에서 여러분들 작은 성경을 다 내보였어. 이게 우리의 최신식 무기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너희 13개 국가를 쳐부순 것이다. 6일 만에 전쟁을 승리했다. 전 세계가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응?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행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동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13개국을 쳐부순 것처럼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풀어주고 다 해결되고 다 응답이 오고 세워주고 다 열려지고 다 부어주고 여러분들 사명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봉장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앞장서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붙인 우리는 주님 뒤를 순조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해 드리고 주님을 만날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 하나로 13개국 연합국을 쳐 부순 거예요. 6일 만에 이겼어.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적은 수로 우리가 뭘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데 뭘 못해? 참 좋은 일일 것이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가 최정아 거기 선교사로 평신도 부부를 선교사하면 참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내가 참 좋아하고 참 좋은 일이다. 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요. 순종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두 부부가 기도를 할 때 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 근데 이 말은 지금 처음 들으실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참 좋은 일이다. 참 좋다. 어머, 주님이 난 참 좋다를 참자도 내 참자도 붙이시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도 우리한테 참 좋다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잘 자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신령한 사명이요, 영적인 가장 복 있는 사명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체질화돼 버려야 돼. 어떻게 체질화돼야 돼? 예배 보는 것도 체질화돼야 돼. 예배 앞에서 갈까 말까 하면 안 돼. 기도하는 삶도 체질화돼서 기도 안 하면 밥을 안 먹는 것처럼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체질화돼.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해외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은혜 받고 영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대.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면서 막 자란대.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운동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붙여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돼. 회개 운동해야 됩니다. 신부단장을 통하여 속사람과 겉사람이 변화를 통하여 구원의 효과 의의 겉옷도 입어야 돼. 봉사도 체질화돼야 돼. 헌신도 체질화돼야 돼. 전도와 선교도 몸에 배해서 체질화돼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자원하여, 곧 다른 말로 한다면 자원하여 십자가를 딱 짊어지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니까 계속적인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져 큰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몸에 신앙과 믿음이 체질화된다, 이 말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딱 짊어지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해버려서 자원하여 믿음으로 하니까 그 속에서 변화와 성장이 계속돼서 더 큰 성장과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내팽개쳤다 했다 내팽개쳤다 했다 버렸다 또 취했다, 주저앉았다가 또 섰다, 좋으면 했다가 조금 서툴리면 내팽개쳤다. 이것은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 기대할 수 없단 말입니다. 체질화돼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내 영육을 위해서 자원하여서 믿음으로 해야 더 큰 성장을 볼 수 있지.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더 큰 성장을 볼 수 없어서 평생 여러분들 구원의 옷으로 일평생 살다 죽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일평생 살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큰 성장을 통하고 날마다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계속하고 큰 변화와 큰 성장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줄을 보다가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더 큰 은혜를 맡기신 것처럼, 평신도 안수입사 부부인데도 주님이 평신도 안수입사지만 선교사로 두 부부를 세우면 참 잘하는 일이고 참 좋다 하시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주님이 더 큰 사명과 직분을 주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예수 흔적을 몸에 만들어서 하나님이 너는 소유니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흔적을 남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가보서 4장 27절 말씀 오늘 보면 다시 봅니다. 시작. 마가보서 4장, 저가 밤낮 자고, 시작. 땅이 스스로 27 시작.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은밀한 중에 단계적으로 무섭게 성장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이삭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하나님 나라가 할렐루야 단계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섭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이루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무섭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장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장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수준의 젖만 먹고 주저앉아있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 나라가 단계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통해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더 무섭게 성장하는 것처럼 너희도 무섭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러.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무섭게 자라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라면서 사람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흘러
기쁨과 감사가 넘쳐는 사람은 여러분들 예배 안 들을 수가 없어. 예배를 올라올 수밖에 없어. 속이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 더 성전 올라올 수밖에 없어.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 미쳐서 기도 안 하면 안 돼. 전도하라고 말 안 해도 전도 미쳐서 할 수밖에 없어. 헌신 봉사하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 나라는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단계적으로 더 무섭게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도 생명의 말씀을 네가 먹고 그 말씀을 심령에 받아서 그 말씀이 자라면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거듭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연기를 더 견고하고 견고해지면 견고할수록 자원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더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니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 구정에 너무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조심하되, 가서 복음 전도 하지 않으면 이번은 계기 같은 경우는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가서 마스크 벗지 말고 식사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 생명 전하고 기도만 해주고 오든지 지혜로워야 돼. 서로 함께 지혜로워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구정에 가족이 부모 형제를 만나는 분들은 예수 생명 전하고 그곳에 가서 부모님 함께 식사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어려움을 겪게 하면 안 돼. 가족들이 모여서 막 지금 전염이 막 계속되고 있다고 지금 난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습니까? 여기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여기 다 마치고 목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의 목표에 이르를 만큼 여러분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곧 이삭이 충실하게 익으면 추수꽃이 낫을 되는 게 아니요, 이삭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꽃이 낫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요, 곡식이 익어서 가을이 된 것이 아니라 가을이 됐으니까 곡식이 었는데, 가을이 됐어도 곡식이 알곡으로 익은 것은 추수를 통하여 여러분들 알곡은 참고해 드리지만, 익지 못한 가을이 됐는데도 푸르고 아무것도 익지 못하면서 풀물에 던져 넣어버리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을이 되어서 낫을 되는 것이지 알곡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가을이 됐는데도 익지 못하면 풀물에 던져 넣어버려 가라지와 설익은 것은 다 불살라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도 우리가 익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익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성장하고 변화해서 지금 자라고 있어야 돼. 주님이 데리러 올 시간이 딱 됐을 때 우리는 자라서 이미 알곡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이 데리러 왔더니 너는 설익어서 알곡이 되지 못했어, 무익은 알곡이 되지 못하고 구원의 의의 겉옷을 못 입어서 주님을 못 만나.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 우리를 이길 때까지 기다렸다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셨는데도 여러분들 설려가서 잘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나요. 첫째 부활, 첫째 휴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첫째 부활 휴거가 딱 끝나버리면 이제 흉년해 죽고 기근해 죽고 재앙해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그래서라도 천국 가면 복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라서 익어져야 주님이 오셨을 때 실하고 좋은 알곡이 되면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첫째 부활 휴거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대환란 대재앙을 만나지 않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자라고 쉬지 않고 자라고 계속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중단하지 말고 자라고 있어야 돼. 중단되면 안 돼. 영적인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시작해버리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실어준 알곡, 그것도 알곡, 우리 자신도 알곡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혼의 열매도 풍성히 열매 맺어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지 못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섭게 속성것처럼 성장해서 자라고 있어야 돼. 끊임없이 성장하는 저런 되시길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저런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목숨 걸고 일평생을 일하여서 평생 돈을 벌어놓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빈 공수로 왔다 빈 공수로 떠나는데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없고 의의 것 없이 영적인 예복 하나 딱 입고 가는 거예요. 네가 충성한 상급 영광 하늘나라 받을 멸관을 싼 그대로 가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네가 땀을 목숨 걸고 번 돈이라 할지라도 너는 세상을 떠날 때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 동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은 너희는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하늘 금고에다 보화를 쌓으래.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세상 은행 금고에다가 돈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나라 하늘 창고 하늘 금고에다 쌓아라. 너희 보화를 세상 금고 은행에다 쌓지 마라. 은행도 부도난다. 그러나 하늘 창고에다 쌓으면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으로 떠날 때 육체를 떠나버린 영혼이 구원의 없고 의의 겉옷을 입고 하늘나라 가면 네가 쌓아놓은 하늘나라 금고에 쌓아놓은 그것이 너에게 보상이 되고 멸관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창고에다 하늘나라 금고에다 쌓아라. 아멘입니까? 세상에다 쌓으면 세상 아무것도 여러분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쓰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가 속성거선하면 변할 뿐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통해 부지런히 영혼의 열매들이 부지런히 열매 맺어서 한 사람을 더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구원마다 영혼의 열매가 주렁주렁 네 삶에 열매 맺는다면 너는 가장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과 영화를 받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옥도의 심령으로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다 약속된 말씀이 잘 자랄 뿐 아니라 할렐루야 더 무섭게 변화와 성장을 거듭거듭 날마다 중단 없이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열매를 잘 풍성히 열매 맺어서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처럼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을 다 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정에도 여러분들이 뜻없이 가면 안 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모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